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이 문제가 생겼을 때 집을 정확히 진단하고 잘 고치는 사람은 그 집을 설계하고 지은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그 집을 진단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 그리고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유지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 주시는 온전함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만물을 지탱하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우리들이 생각할 때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좋게 시작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그런 걸 가리켜서 상식이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면 안 될 것이 없다. 이게 상식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안 되는 게 있다? 그게 비상식이죠. 그게 좀 이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신앙 고백의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것이 태초다. 그게 성경 계시의 시작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구원에 계신 성경 계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증할 그 간증거리들을 많이 얻게 됐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그 사람들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또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맛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 안에 계신 것이 없으신 것을 또한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안에 계신 것이 없으신 그러한 편만하신 편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안 될 게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면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고 그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시작이 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 간증거리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좋은 일이 있을 것들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초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의 신앙의 기초는 세월이 지난 후에 날들의 끝날, 그러니까 그 주일,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행해야 되지만은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남정이나 여정이나 뭐 객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오는 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그러한 날이 주일이고 안식일인데, 그 날들의 끝날에는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기에 집중했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예배 드렸던, 주일 예배에 철저했었던 사람이 아벨인데, 그 아벨의 믿음을 첫 번째로 등장을 시키고, 그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그 가인의 시기를 받아서 맞아 죽었어요. 뭐 돌로 맞아 죽었는지 주먹으로 맞아 죽었는지 나무로 맞아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쳐 죽였어요. 그래서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인은 저주를 받고 이리저리 쫓겨 다니는 삶을 살다가, 그가 뭐 회개해서 천국 갔는지 그냥 끝끝내 지옥 갔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늘나라 가봐야 뭐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옥 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땅을 살아간 놈의 가인이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아벨은 의인의 반열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어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영화로운 반열에 서 있게 되는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그 정말 신앙의 기초가 있는데,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7일은 여호와의 날,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날만큼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고 의로운 삶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사탄 세이터니즘이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같다 보면 뭐 못하게 만들죠? 예배 못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기독교 없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믿음이 깨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탄이 예배를 철저하게 못 드리게 하죠. 반면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죠? 모일 때에 모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모일 때에 하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주시고,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권능이 임함으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게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하시되 제7일 주일날만큼은 철저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날이다 생각하고 그냥 교회 와서 살 생각을 하세요. 교회 와서 그 믿음의 지체들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안 보이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있으면 그 같이 세런들하고 같이 찾아가서 무슨 일이 있나 보기도 하고, 가서 좀 지쳐 쓰러져 있으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격려도 해주고, 거기 가서 좀 뭔 문제가 있으면 뭐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같이 기도도 하고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고, 그렇게 좀 믿음의 지체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에 집중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기초고, 이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뭐 사람을 만나고 사업을 하고 주일날 하면 잘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시간 빼앗아 먹고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큼은 철저히 하나님, 이건 내 날이 아니고 말 그대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서 철저히 예배 드리고 온전히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주일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뭐 주일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보다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훨씬 낫지요. 그런데 그 예배 드렸으니까 다 됐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한 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중심으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복으로 채워주시겠는가, 이러한 좀 거룩한 고민들을 한번 해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쨌거나 믿음의 선진 첫 번째 그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무서워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에녹이 65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아가던 에녹을 불러서 65세에 불러서, 야, 너 그렇게 흥청망청 살면 내가 너의 말에 대해서 너의 행동에 대해서 너를 심판할 거다. 근데 이제부터 돌이켜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데, 너 심판받는다는 걸 알고 이 시간 이후로는 죄를 끊어내고 나와 동행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 죽으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하나 줄 테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죠. 무드셀라는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65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그 무드셀라,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걸 아니까 그 아들을 맨날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날이 있지.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하루하루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녹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야, 안 되겠다, 그냥 하늘나라에 가서 나랑 같이 살자. 그래서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간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는 삶을 살아면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면, 이제는 삶 속에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와 결별하는 삶, 죄와 떨어지는 삶,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죄와 짝짝꿍하고 그 죄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그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의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걸 알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게 상받는 믿음이고 복받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믿음,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고, 노아는 이해가 가든 안 가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던 노아, 그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까지도 구원받았고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됐다. 그게 노아의 믿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줬고 그 아이가 한참 그 청소년식이 정말 효자로 눈에는 안 아플 그때에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요구할 때 그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데 자손을 준다 그랬는데,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이게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우면 죄밖에 안 남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고 했으니까 죄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올려놓고 정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 이레 수풀에 그 한 순양을 걸려놓게 해서 그 순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내 상식이 안 맞는 것 같아도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책임지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믿고 있으면 그건 그런 거다. 이게 케네스 해긴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가 17살에 심장병으로다가 몸이 응고되는 혈액병으로다가 죽어가고 있었지만 성경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치료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평생 살다가 하늘나라 간 사람이 케네스 해긴이에요. 케네스 해긴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우리 교회가 개척됐던 2003년에 하늘나라 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그 믿음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의 믿음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사라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이 죽을 것 같음을 알고도 여자 생명 끝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90살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통해서 자녀를 준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냥 그걸 믿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성령으로 그 죽은 몸이 살아나서 진짜 그 아들 이삭을 낳은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현실과 동떨어지고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현실을 초월한 믿음으로 믿으세요.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현실이 바뀝니다. 말씀대로 바뀝니다. 저는 좀 속상한 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좀 믿는다고 그러다가 조금 해보다가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포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사라처럼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죽은 몸도 살아나요.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창조 치유만 일어나거든요.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안 믿어요. 목회자들도 안 믿고 성도들도 안 믿고 아예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한 자락 뒤로 쫙 빼고 빠질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 안 나타나. 여러분, 현실을 초월한 믿음의 여인 사라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채우신다고요. 광야 같은 상황이면요 그냥 만나가 내린다고요. 사방에 메추리가 날아온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가나안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해가지고요 큰 부흥을 누리게 하신다고요.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야만 할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냥 그 자연의 순리 가운데 잘 되도록 할 상황이면 자연의 순리 가운데 잘 되게 하셔서 우리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광야에서도 상관이 없고 족각 구르는 가나안 땅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광야에서도 됩니다. 가나안에서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가나안에서도 안 돼요. 광야에선 당연히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너무 똑똑해.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오늘 제가 하예진이 엄마하고 통화를 했어요. 하도 통화인데 예진맘 어떻게 잘 있냐 했더니 여기 교회 옆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다. 예진 양은 잘 자라는지 궁금해가지고 예진이가 잘 자녀들이 잘 잔다. 젖도 잘 먹고 통화를 하는데 옆에서 꽁알꽁알 그러는 것 같아요. 잠깐 젖 먹이려고 이렇게 왔고. 근데 제가 나중에 정명 집사님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그랬구나, 네, 그런 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게 이제 그 납혈관 한쪽 완전히 막혔고 한쪽도 거의 다 막혀가지고 그냥 막힌 거나 진비 없어요.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시험관하기하고 저기하고 또 다르다면서요. 시험관하기는 아예 그냥 불가능하니까 밖에서 시험관에서 아기를 수정시켜가지고 체내에 주입하는 거라면 처음 알았어요. 이제 그렇게 몇 번 한 거야. 그러다가 실패하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면 하는 거지. 내가 너무 의술을 의지하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내려놓고 회개했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대잖아요. 그랬더니 목사가 와서 안수하잖아요. 그리고 막 성령께서 만지시잖아요. 체질을 막 바꾸시잖아요. 그리고 갔더니 의사가 임신돼 있다고. 이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온 애가 예진이에요. 예진 아씨.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현실을 초월해서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자꾸 어떠한 내 생각에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라의 믿음을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 말씀대로 되어질 것,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축복하는 믿음의 그 이삭에 대해서, 또 성령께서 영감에 따라서 순종의 영감을 따라 축복했던 야곱의 믿음에 관한 말씀도 함께 나눴고, 하나님의 맹세를 끝까지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모세 부모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이 세상의 이 법이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만드는 악한 법, 그런 법 앞에서 그냥 그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그 법을, 국법이니까 따라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서 악한 법을 끝까지 저지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탁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했잖아요. 그래서 총리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가족 76명이 애굽으로 내려왔고, 그게 4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400년이 지나는 동안 그냥 애굽 사람들보다 야곱의 가족 히브리인들이 훨씬 더 중다에 많아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왕성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400년이 흐르는 동안 요셉 죽었죠. 요셉을 알던 바로도 죽었죠. 요셉을 알던 장로들도 죽었죠.
그러니까 요셉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던 애굽의 바로가 딱 나와서 보니까 이게 자기 본토인들보다 히브리인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면 큰일 나겠다. 또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그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뒤집어 엎고 그러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좀 억눌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을 막 고된 노역으로다가 눌러버리려 그랬단 말이에요. 그 히브리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위에 감독관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막 무거운 짐을 주어서 막 괴롭게 하고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 죽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노동을 엄청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도 희한하게 히브리인들은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 아니 괴롭히면 이게 수그러들이는데 더욱 번성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요, 세상이 괴롭혀도요 더 잘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괴롭혀도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바로가 고민하다가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을 없애는 방법은 여자 아이들만 살려주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조용히 불러다가 내가 니네들 책임지고 다 니네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니들이 그 출산하러 갈 때 사내 아이면 무조건 죽여, 여자 아이면 살려. 그렇게 조용하게 어명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브라와 부하가 그 바로의 그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렸단 말이에요. 그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바로의 명령이면요 국법이에요. 그거 국법을 어기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입니다.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감옥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엄위한 법이 왕의 명령인데 그 바로 왕의 그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 부하와 시브라를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냐? 그랬더니 그 시브라와 부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일부러 늦게 가는 거, 일부러 늦게 가고 다 수선한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할 때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뱀 같은 지혜도 있어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지만 뱀 같은 지혜도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복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바로 눈에 들어가지고 바로가 이렇게 밀어주는 거하고 하나님 밀어주는 거하고는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이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 모세 부모의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국회를 장악했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들을 만들어 가고 있죠. 쇠고랑 차고 감옥에 들어가야 될 파렴치범들이 우리나라 무슨 국회의원이 되고 법조인이 되고 뭐 그렇게 돼서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돼가고 있죠. 감방에 들어갈 인간이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고요. 대우받아야 될 사람이 죄인 취급받아서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될 때 우리가 누구 법을 따라야 되죠?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될 때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날 때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그 지역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국회의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악한 국회의원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교회 목사님들이요 한마디도 못해. 오히려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요 굽신굽신 거리고요. 막 와서 축사를 하면 오지 마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오지 말아라. 당신이 지금 이거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이런 거라고 이게 왜 오냐? 지금 교회 모임에 당신들이 왜 오냐? 이래서 오지 말아야 돼 그래야 되잖아요. 오면 와서 얘기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나라에 세우는 그 지도력은요, 공권력은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공권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게 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우리가 공권력을 존중하고 세상의 제도나 법을 존중하는 그 전제가 뭐냐면 주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정상적인 제도와 공권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공권력은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그런 정상적인 공권력에게만 순복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펴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사회의 악을 체벌하기 위해서 세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다.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죽이라 그러잖아요. 부하와 시브라가 그 애굽의 그 국법을 어겼다고요. 왜?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니까. 하나님 뜻에 역행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목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내걸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부하와 시브라예요. 지금 사회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오히려 악한 정부의 나팔수가 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요. 악한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악한 자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들 가운데도 그런 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작은 교회들이 아니에요. 큰 교회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법과 질서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반하는 악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전 코로나 때 있잖아요. 코로나 때 막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그럴 때 심지어 뭐 성찬식도 못하게 하잖아요. 지내는 가서 카페에서 뭐 커피 마시고 뭐 다 하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성찬식도 못하게 하잖아요. 우린 성찬식 했잖아요. 근데 성찬식을 하는데 그때 왔어 경기도청에서 와가지고요. 왜 성찬식 하냐고.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걸 아는 거야. 찹쌀 거야 아마.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 카페에서는 그럼 커피 마시고 빵 먹고 뭐 그런 거는 그럼 괜찮고 교회에서 이건 안 되냐? 그것도 마시고 다 쓰고 잠깐 그거 떡하고 포도주 먹을 때만 잠깐 이제 그것도 안 되냐? 화가 나가지고 안 된대 법이. 가서 뭐 보고 다시 뭐 교회 뭐 연락을 주고 뭐 어떻게 뭐 조치한다 했는데 저쨌다나
이거 무슨 뭐 공산당도 아니고 이게 무슨 그 카페에서 뭐 커피 마시고 그 뭐 케이크 먹고 뻥 먹고 그럴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움직이고 교회에서 그 잠깐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 먹을 때는 땡큼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따라가야 되겠냐? 그런 것까지 따라가야 되겠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된다. 제대로 된 공권력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악한 자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공권력을 잡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워진다. 고요하고 평안하고 단정한 생활이 아니라 피해까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냐. 그래서 성경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정말 피곤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보세요. 악한 지도력이 세워지면요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피곤합니다. 맨날 차별금지법이니 무슨 동성원 합법안 이런 거 하니까 매주 그냥 그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피켓 들고 맨날 시위하잖아요. 역사 같은 데 가서도 막 피켓 들고 1인 시위하고 뭐하고. 여러분들은 먹고 사느냐고 바빠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그렇게 바빠서 그런 거 잘 모르시겠지만은 생업도 뒤로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 반대를 해서 기도하고 헌금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한 분들 먹고 살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밥값이라도 줘야 되고 직접 가서 하지 못하면. 근데 그러한 분들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가 조금 늦춰지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와중에 아들을 낳은 사람이 모세의 부모예요. 아므람과 요게벳,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의 부모거든요. 죽여야 되잖아요. 공포적으로 명령을 했잖아. 산에 다 죽이라고. 근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바로의 그 법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숨겨가지고 키웠단 말이에요. 모세를 숨겨가지고. 근데 석 달 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석 달이 되니까 애가 이제 막 목소리가 우렁차고 울음소리가 크게 나오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더 이상.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 송진을 바르고 그래가지고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 나일강 갈대 그 사이에다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멀리서 보는 거 어떻게 다나 기도하면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여기까지예요.
하나님, 내가요 할 수 있는 최선이 여기까지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은요 여기까지고요. 더 이상 내가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선 다하는 편에 서고 그 한계를 벗어날 때 이제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모세 부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자어로 이런 상황을 뭐라 그러죠? 진, 인사, 대, 천명.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운명을 기다린다.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그 진, 인사, 대, 천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가는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 세파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무던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맞이하는 한계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최선의 노를 경주했던 사람이 이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바로의 공주가 그때 거기 나와.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해요. 열어요. 근데 그 공주의 마음이 모세에게로 향해요. 그를 불쌍히 여기게 돼요. 그때 미디안이 막 쫓아가가지고 공주님 내가 이 아이 젖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그랬더니 그래라 그래.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다가 하니까 내가 돈 다 줄 테니까 갖다 키워라. 그래가지고 돈 받고 모세를 그냥 키우는 거야.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어. 이제 그 공주의 아들이니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막 잘 키우게 됐어요.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하게 하신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문제 해결하시잖아요. 돈 받고 키워. 돈 받고 그것도 눈치도 이제 안 봐. 오히려 떵떵거려. 왜? 공주가 했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얼씬도 못하고 공주가 아마 저기 시위대를 호위대를 붙였을지도 몰라요. 그죠? 성경에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우리를 강요하지만 거기에 그냥 무조건 끌려가지 말고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죄악과 싸우시길 바라요. 그리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요. 싸워보지도 않고. 제가 어제 그제 상대원 침례교회 갔다 왔어요. 경침년 월요일날 오산 홍소전당에서 경기도 침례연합회 체육대회 하잖아요. 그때 많이들 가세요. 많이들 가가지고 맛있는 도시락도 먹고 좀 저기 하세요. 거기 이제 그 정신면 체육대회 이제 준비 최종 점검하고 상대원 침례교회 거기를 같이 갔어요. 거기 간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가 개발이 돼. 지역 이 조합 개발을 하는데 교회를 그냥 막 밀어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상을 똑같이 안 줘. 다른 데는 다 보상을 주고 교회는 보상 헐값으로 치고 그냥 막 밀어 제끼려고. 그 밑에는 장로교회인데 그 깡패용이 들어와가지고 다 펜스 치고 다 끝나버렸어요.
여기는 그거 보고 장로님들이 신라통 갖다 놓고 휘발유통 갖다 놓고 신라통 갖다 놓고 용접하는 장로님이 그냥 철옹성을 해놨어. 다 용접을 다 갖다 놓고 위에다 막 가시설조만 갖다 해놓고 위에 신나 놓고 막 용역들이 80명이 오니까 권사님들이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용역들이 겁을 내. 왜냐하면 인사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태식 장로님 그 인사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공사 그냥 그저 물 건너 가는 거예요. 그 해결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 그죠? 그러니까 용역들이 못 들어와. 이게 왜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인사사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뭐 몇 년이고 이렇게 돈이 막 날라. 그 물러갔는데 또 오려고. 그 밑에는 어떻게 들어왔냐면 그 창문을 깨고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반짝 들어서 밑으로 이렇게 해놓고 깡패들이 들어와서 다 이렇게 뺑뺑뺑뺑뺑 치고 그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아무리 찬송하고 기도 이제 끝나버렸어. 근데 여기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가요 목숨 걸고 지킵니다. 권사님들 매일 돌아가면서 거기 교회에서 자고 그리고 밖에도 뭐라고 쓰냐면 교회가 무슨 보상을 무리한 요구를 해가지고 뭐 안 나가는 것처럼 교회를 도둑놈처럼 몰아가. 아니 똑같이 보상해고 나가려면 안 나가겠냐고요. 아니, 똑같이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는 헐값으로 몰아치고 나가려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보상 주면 왜 누가 안 나가냐고. 근데 희한하게 사업이나 상가나 이런 것들은 하게 되면 다 그 영업 보상을 주고 이사할 수 있게 다 그런 게 돼 있는데 교회에 된 건 법이 없어. 없어. 서울시내에서도 내부 그냥 그 조례 아니야. 법적은 내부 어떤 그 자기들이 하는 그것만 있지 또 법이 아니야 그것도. 그 우리나라가 이게 무슨 중국도 아니고 왜 이래요? 그 우리나라 기독교 대통령들이 그렇게 됐을 때 뭐 했고 왜 교회를 그렇게 다 김태희 장로님 국회의원 돼야 되나? 국회의원한테 그런 법이나 만들고. 예? 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막 국회에 다 가가지고 반장 통장까지 다 해가지고 나 좀 아니 교회를 보호하는 법이 없어요. 이런 상가나 그런 건 다 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예? 뭐 영업 보상도 해야 되고 뭐 몇 달 동안 뭐 그런 게 다 있는데 교회는 없어. 교회는 유일하게 이겨낸 데가 내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 그 교회가 유일하게 이긴 거예요. 목숨 걸고 막. 근데 언론은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마치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남기고 뭐 해가지고 뭐 그런 것처럼. 사실은 반대예요. 교회를 날로 먹으려고. 아니 그럼 우리 교회 이를테면 우리 교회 개발한다 그러고 여기 옆에 주택은 평당 1,000만 원씩 보상인데 우리는 한 500만 원씩 주고 하고 쪽한다 그러면 나갈 거예요? 정재영 권사님은? 아니 여기 1,000만 원 여기 1,000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정재영 권사님 혼자만 안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도 여기다 막 쇠말뚝 받고 막 펜스 치고 막 그냥 철조망 해놓고 그냥 싸우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에이, 교회가 뭐 그래요. 그냥 신사적으로 다 같이 그래요. 근데 언론은 반대로 얘기를 해. 교회가 무슨 뭐 엄청 돈 받으려고 그러고 뭐예요. 밑에 교회는 거기 300명인가 모이는 교회인데 그렇게 딱 해놓고 나서 그 종교부지를 줘가지고 반토막 나는 데가 돼가지고 교회 하게 되면 뭐 80평인가 밖에 못 짓는. 그러면 300명이 그 80평 건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근데 거기는 성도들이 없고 목사님 혼자 있으니까 그냥 번쩍 들어가지고 이렇게 탁 해놓고 이렇게. 근데 여기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냥 막 목숨 내걸고 세상에 창문을 다 이런 철로 다 이렇게 용접을 했어요. 용접을. 밖에 못 올라오게 그냥 그 철판으로 이렇게 해놓고. 근데 앞에는 가면 뭐 후랑 카드들이 다 조합해서 다 무슨 교회가 무슨 도둑놈인 것처럼. 교회가 신사적으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정인유 권사님? 그러면 EAP 안수사님 교회가 뭐 신사적으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너무 악하잖아요. 이게 지금 모세 부모의 이야기가 그때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얘기라니까요. 시브라와 부하 얘기가 그때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얘기라니까요. 그 체육대 때 가면 거기 서명 받을 때 서명 다 하세요. 거기다가 그 서명. 여러분, 우리 모세 부모 아므람과 여국bed처럼 세상의 국법보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아무리 왕일지라도 아무리 국법일지라도 하나님을 역행하는 거에는 우리가 순응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미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없어졌다니까요. 그리고 한불 꺾여가지고 교회가 막 이렇게 반으로 막 반조각 나고 막 다 위축되고 막 다 힘들어 교회들이. 근데 그때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고 그냥 했던 교회들은 그나마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냥. 좋은 게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공권력, 악한 법과 하나님 편, 그 중에 어느 편에 설 거냐, 누구를 따라갈 거냐. 그 세상의 언론에 쏘가지 마세요. 언론이 떠드는 대로요. 기도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복을 받으세요. 한 주간 얼마나 피곤해가지고 지금 막 이불이 엎어져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자빠져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그럴 건데 그냥 그 피곤한 마음을 잊고 여기 나오셔가지고 막 주리를 트는 마음으로 막 예배를 드리고 막 피곤한 내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금 피로가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큰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시브라와 부하처럼 아므람과 여국bed처럼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게 나고 악하게 나와도 어떤 공권력이 와도 국법이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앞에 섰던 시브라와 부하처럼 아므람과 여국bed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겉멋술수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이 거짓으로 막 교회들을 모해하고 핍박할 때 같이 막 짝짝꿍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올바로 사리 분별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상대연 침례교회에서도 기도합시다.
상대현 침례, 성남 상대현 침례에게 붙잡아 주시고 조합원들 잘 이겨내고 그들이 정직하게 똑같이 보상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억울함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시다. 돈 더 달라는 것도 아니야. 남들 주는 만큼 달라는 거야. 거기다가 조금만 덜 줘도 괜찮겠다는 거야. 근데 주여, 제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